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명명자와 피명명자 사이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거기서 나타나죠. 내가 창조주이고 너의 삶을 인도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원자임을, 창조주임을 이 명명자와 피명명자 사이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그 언약적인 이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계속 지금 출애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에만 무려 7,000번 정도 반복되는 것이 나는 여호와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이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분이 내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떨 때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내가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결국 그 관계 속에 모든 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의 양태의 총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의 제3계명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쉐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헛되다, 가치가 없다, 거짓되다 이런 뜻이에요. 망령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치 없게 부르지 마라, 의미 없이 부르지 마라, 거짓되게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는 일에, 거짓된 목적에,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망령되이를 함부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세 가지 정도의, 망령되이 부르는 세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광고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죠. 그런데 그 광고들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그냥 판매하지 않고 연예인의 이름을 걸고서 어떤 건강식품이나 의류나 하다못해 여러분 어떤 시술, 의료적 시술에도 연예인의 이름을 걸고 판매합니다. 그럼 훨씬 잘 팔리기 때문이죠. 그 연예인이 그 모든 것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가끔 연예인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함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여 타인을 저주하거나 겁박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어디서 듣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마 맹세를 많이 했었던 모양이에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인되도록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 말과 다르게, 진실성과 다르게 여러분 행동할 때에 결국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다 보면 이 3계명은 조금 다른 그런 계명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좀 일반적으로 오늘날 표현으로 여러분 다르게 좀 과하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입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입조심하라.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행해진 것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저질러진 만행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농업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3가지 도구가 쓰여진다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을 할 수 없는 도구예요. 홈이나 쟁기 이런 것들이죠. 그냥 기구입니다. 두 번째는 말은 아니지만 소리를 내는 도구예요. 가축이에요. 세 번째는 말하는 도구예요. 노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흑인 노예가 아메리카와 유럽으로 여러분 간 사람들이 2천만 명에 달해요. 다리에는 굵은 쇠사줄이 채워져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이 노예들이 제갑을 받게 하려고 억지로 콩을 먹여서 살을 찌웠어요. 배에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 보내기 위해서 배의 하갑판을 여러분 나무로 이렇게 칸칸이 만들어서 그냥 차곡차곡 흑인 노예들을 채워서 거기에서 3개월, 4개월 동안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그리고 유럽으로 노예상들이 실어갔어요. 노예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러한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배의 하갑판에 저렇게 나무로 짜서 층층이 쌓아서 흑인 노예들을 차곡차곡 저기다가 집어넣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태워 보내기 위해서. 상상만 해도 정말 몸서리가 쳐지고 끔찍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비좁은 배 안에서 비위생적인 환경, 그에 따른 질병, 그리고 굶주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흑인들이 결국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가차없이 바닷가에 던져져서 상어밥이 되게 되죠. 아메리카로, 유럽으로 도착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4명, 이 과정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배 안에서 죽어서 바다로 던져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노예선을 운항하고 있었던 노예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이놈들 절반만이라도 살아남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이놈들 절반만이라도 살아남아서 내 이익에 손해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인간을 도구로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겠죠. 그도 우리처럼 아마 예배를 드리는 존재였을 거예요.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업신여기는 죄악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이놈들 절반만이라도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잔인한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의 전쟁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거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유럽 사회에서 일어났었던 수많은 종교 간의 갈등과 전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내세웠던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옷 입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드렸었던 노예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는 요소요소에 우리 기도 속에 숨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이며 역사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스탈린 공산치하에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어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로 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유명해지자 이곳저곳에서 강연을 다녔어요. 어느 날 한참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이런 질문합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게 됐습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솔제니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인정되지 않는 곳은 모든 것이 허용되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곳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소견대로, 그리고 자기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수많은 우리들이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일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는 정말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는 경우는 예배 때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9편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에, 이름이 나와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 얘기는 그 이름에 걸맞은 이름을 여러분 돌려라는 거예요.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의 양태의 총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름 안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결국 그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만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를 정말 아는 누군가가,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 정말 삶에 있어서 나는 빛깔과 향기에 걸맞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에게 경험되어지는 관계가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느낌과 울림이 있는 것은 관계에 맺은 것만큼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느끼고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시편 29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라고 시편 29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8편 7절 바로 앞선 편에 이하에 보면 더 많이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시편 여러 곳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뿔입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치유로 하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나에게 정말 나를 군사령같이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죠. 이 이름의 근거는 다 무엇이냐면 그분을 체험한 것을 근거해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이름을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어두운 길을 헤매다가 하나님 다시 만나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빛입니다.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질병에 아픈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면 그는 여호와 라파가 무슨 뜻인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다 모두 다 뭐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그분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체험이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두 번째 찬송을 불렀던 경배 찬송 68장에도 그것이 나와요.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요?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체험한 사람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며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요?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 어떤 사람이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면 예배가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인간이 언제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냐면 에노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부르게 되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는 그때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며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체험이 있으며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며,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어떤 체험이 있으며,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체험이 없이 이 예배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체험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이름은 불러도 추상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여러분 경배 찬송 68장을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하나님을 크게 외쳐 불러도 여러분 그것은 다 추상적이에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때로는 나에게 구원의 빛이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요, 환난 날에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다양한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하면서 체험하다가, 여러분 그 체험,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 시간에 경배 찬송을 통해서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셨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체험을 가지고 오셔서 그 체험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체험이 없으면 그냥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추상적인 거예요. 망령되이가 뭐라고요? 헛되이 부르는 것.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헛되이. 추상적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자꾸 체험이 없는 신앙은 예배가 자꾸 메마르고 형식적인 의식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들이 흔히 체험을 이야기하면 30년 전의 체험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동행하셨는지에 대한 체험.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 63편 3절로 4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체험한 거예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모든 임재를, 그분과의 그 깊은 교제를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체험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일 수 있어요. 의미 없이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추상적으로 아무 느낌 없이 예배의 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부르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정동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한 광대하신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근거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